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짐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지만 현실의 불안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단단히 작정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 정말 있으시죠? 너무 힘드시죠? 믿음의 가족들, 바로 여호수아 1장이 그런 갈등과 막막함 속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삶의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실제로 말하고 되뇌고 삶에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특정 시간에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마음과 입술이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단 하나의 결과로 이끌겠다고 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기적,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전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은 바로 이 순종 위에 있습니다. 하루에 1000번이라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마음속에 쌓였던 패배감이 하나씩 꺾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 내면에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 같고 형식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반복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잇는 거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일,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임무가 아니라 영적 리더십의 완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무게감을 느꼈고 아마 우리처럼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어떤 명령도 먼저 주시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이 말씀을 1000번 되뇌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말씀으로 맞추는 일이자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1000번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영적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정말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홀로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내가 1000번을 되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발을 내딛게 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붙들게 되며 상황은 여전해도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부여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안전한 길입니다.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불안해지기 쉬운 이 시대에 하루에 1000번이라도 말씀을 고백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도 주변이 불안해도 내 길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 가운데 스며들듯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언어가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서려면 말씀이 입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묵상은 지식이 아니라 숨쉬는 행위입니다. 하루 1000번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중심에 둘 때 직접 약속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막상 인생의 중요한 문 앞에 서면 갑자기 주저하게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 그 발을 멈추게 하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걸까? 여호수아는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광야의 여정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모세 없이 홀로 그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았지만 책임과 부담은 오히려 그를 눌렀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시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한마디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그가 갈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해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이미 준비해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무겁고 장애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만으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표현은 단순히 한번 용기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말씀에 집중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의 어떤 전환점 앞에 서 있는 분이시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 그리고 이 구절을 하루에 1000번 되뇌기 시작하십시오. 입술이 말씀으로 물들면 생각도 담대해지고 감정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 소리는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또렷하게 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행동 이전의 태도입니다. 담대한 태도는 단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명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현실적인 전략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붙드십시오. 어떤 사람은 용기를 감정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담대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뿌리를 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하루에 1000번이라도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말씀의 기준 안으로 계속 끌어오십시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루 1000번을 되뇌다 보면 그 말씀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말투가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방패와 같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이 구절을 붙드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적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약속을 따라 실제로 걸어가기 위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무게에 눌려 믿음을 밀어내곤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며 결단도 했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다짐은 희미해집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시죠? 이럴 때 우리 안에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단순한 명령이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을 꿰뚫어 보시고 직접 다가오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지막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사실 없는 미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는 진짜 해답입니다. 하루에 1000번이라도 말씀을 되뇌는 것, 바로 이 문장을 입에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되풀이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상황이 두려움으로 바뀔 때마다 다시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장소, 상황, 감정 형편에 상관없이 이것은 조건이 없는 동행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 약속입니다.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순히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에 직접 들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들을 때보다 반복할 때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1000번을 반복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을 반복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막아냅니다. 하루에 1000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문장을 고백하면 어느새 두려움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처음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이끌고 행동을 붙들게 하십시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자신을 굳게 세우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낼 때까지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다시 묵상하고 또 선포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며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밀어낸 사람은 마침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발을 내딛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약해질 때마다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고백이 1000번 반복될 때 어느새 그 말씀은 나의 반응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동행을 실제로 체험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사람은 혼자라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방향을 잃고 맙니다. 눈앞의 일이 아무리 분명해도 누군가 곁에 없다고 느끼면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지만 이 동행은 단지 옆에 있는 위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깨달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은 무거움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은 내 안에 가벼움과 여유를 허락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현실을 짚고 계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더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슬픔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 다음 문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이 장면은 하나님의 동행이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고 전진이라는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음속 안정을 넘어 삶의 추진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지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건너가라. 준비된 사명을 향해 직접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혼자가 아닐 뿐 아니라 멈춰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전진입니다. 하루에 1000번이라도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이제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이것은 매일 아침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무기력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오늘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의 말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건너갈 땅을 이미 주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표현은 기적적인 선언입니다. 아직 발을 내딛지 않았는데 이미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가능성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는 자에게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건너가야 할 요단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직장, 깨진 관계, 회복되지 않은 마음, 흔들리는 믿음, 그 모든 영역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1000번 반복하십시오.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되뇌는 하루하루가 쌓이며 그 발걸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갑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000번 되뇌다 보면 점점 마음속 두려움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신 땅이라는 확신은 내게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합니다. 혼자라는 감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앞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매일 한 걸음씩 주님의 음성에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 걸음은 현실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도 제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확신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제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는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